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고요. 이제 21장 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이제 5대 왕 되는 여호람. 그 다음에 오늘은 22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장은 이제 아하시야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이제 8대 왕, 보통은 7대냐 8대냐가 이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왕이었을 때 이걸 유다 왕의 혈통으로 넣어 주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빼놓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유다의 그 왕의 자녀들을 통치만 넣어야 되냐라는데, 거의 아달랴가 6년이나 이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8대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8대 왕 되는 요아스의 사역의 부분인데, 22장에서 우리가 보면, 22장을 먼저 보죠. 유다왕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와 그의 어머니 아달랴죠. 이 아달랴는 누구죠?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였죠. 그 5대 왕의 아내였어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요. 자, 그리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 아다의 영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내통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남쪽 유다에 끼쳤던 여인. 참,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 동안, 6년 동안이나 이 아달랴가 왕노릇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족의 혈통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살상을 많이 일으켰고 폭정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결코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바로 숨겨져서 7년 동안을 걷고, 바로 숨겨진 다음에 이제 7살에 왕이 되어져요. 7살에 왕이 되어져서 4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죠. 그래서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여호야다의 그 활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이죠? 이스라엘 그 왕을 세우기로. 그래서 이제 쭉 작전을 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이 어린 7살 된 요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참, 그는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24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14절, 24장 14절. 마지막 부분 볼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 한 나라의 왕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장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번제하는 삶을 드렸지만, 그가 도와주는 그 왕으로 하여금 참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했다.
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달랴를 척결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아달랴 어떤 북쪽 왕의 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상숭배케 하고 나라를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호야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가 참으로 그 왕을 섬겨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을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악의 세력, 아합의 세력, 그의 딸의 세력은 점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죽어서 왕들의 그 묘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 볼까요? 24장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죠?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다윗 성의 그 왕의 묘실이죠.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는 이렇게 왕의 자리에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아달랴를 처형하고 아달랴를 그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아달랴를 끊어내고 그죠? 그 속에서 요아스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아달랴를 밀어내고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다 보고 기다리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하는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이게 23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23장 1절로 3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찾았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충성한 동지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 왕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아스는 복 있는 사람이었죠. 요아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살에 그죠? 24장 1절 나이 7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에 올랐고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2절 아까 보신 말씀처럼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동력자, 아니요 어떤 면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된 거죠. 신약에 오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진리에 의지하는 사람, 진리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왕,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차적으로 그들이 성전 수리에 실패하죠. 성전 수리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성전 수리에 실패했던 것 7절이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묻은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의 전, 우리 몸으로 올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인데 우리를 누가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달랴가, 바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약화시키면 곧바로 일어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사단의 속성이고요. 금방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종려주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거기에 나귀 타고 오신다고. 비록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바로 첫 번째의 성전들을 이렇게 다시 청결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요아스가 주체가 되어져요. 그 배후에 돕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그가 이제 주관자가 되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동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방 어떤 상황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호야다가 앞에서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 죽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다시금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15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요아스의 타락입니다.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도 있었고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는 곧바로 타락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바른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기다리며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잠들어버리는 순간, 죽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또 연기처럼 여러분 속에 파고들어 올 것이고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또 점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기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그는 7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도울 때에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이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금방 타락할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 옛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나 되어져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잠들어 버리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 나의 중심의 생각,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기요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환경도 지켜주셔서 참으로 잘 훈련받고 잘 연단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맡겨준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머무는 곳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변 환경까지도 역사하시며 저들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요아스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포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